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벌써 10월달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2021년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로 얼룩져가지고 모든 게 다 위축이 되고 다 다운된 상태가 아닙니까? 2년밖에 거의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참 모든 게 다 어둠 같고 묶여있는 그런 세월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월들을 유의하게 유상하게 복된 세월로 보내라고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영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그냥 그동안은 그전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었는데 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하루에 코로나 때문에 120명씩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이미 말은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그러고 가정생활도 그러고 이런 상태로 앞으로 수십 년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세월들이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공고함 속에서 건져주시기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처음 만납니다. 근데 라헬을 처음 만나자마자 한눈에 라헬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도 미안했던지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싹쓸어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얼른 그 말 받아가지고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간교한 라반의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가는 것이 옳다. 이걸 내가 귀에 잡아가지고 이 야곱을 내가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라반의 간교한 그 머리가 지니까 빨라지면서 이 야곱을 붙들 그런 관계를 꾸미게 되었어요. 드디어 7년이 찼습니다. 7년이 차가지고 삼촌 약속한 대로 라헬을 내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오냐? 알았다. 결혼잔치 하자. 그리고는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냅니다. 깜깜하니까 별빛밖에 없는 깜깜한 저녁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라헬과 함께 잠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라.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 가서 따졌잖아요. 왜 라헬을 준다 해놓고서는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따지니까 간교한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언니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풍습이 없다. 우리 옛날 분도 그랬잖아요.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동생 먼저 시집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먼저 어떻게든지 시집 보내고 동생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결혼식을 할 때만 해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너에게 언니를 주었으니까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러면 7일 후에 내가 너에게 먼저 라헬을 주고 7년을 후에 봉사하면은 너는 라헬과도 결혼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이 야곱을 무려 14년 동안을 붙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굉장히 좋은 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14년 동안을 이 라반에게 종처럼 봉사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랑이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좋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거는 좋은 점이 아니었어요. 호세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14년을 봉사했다. 이게 정말 인간적인 아름다운 사랑이냐 아니냐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바로 맞아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정말 좋다는 이야기인지 나쁘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우리가 얼른 구별할 수 없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호세아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봐라.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는 말이 두 번 반복에 나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레아를 얻기 위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런 아내를 얻는 현숙한 아내를 얻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으로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양을 쳤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인간적인 간교함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레아를 얻기 위하여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양을 섬기는 양을 치는 그런 간교한 세월에 간교한 삶에 그런 허송 세월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가가지고 하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위한 세월들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에게 딸을 주세요. 그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내가 딸을 얻기 위하여서 아내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 집에 왔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딸을 주세요. 이거는 당연한 권리예요. 리브가도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면서 거기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만 라반에게 묶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당연한 우리의 권리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물질 주겠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물질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물질의 노예 만들고 세상의 노예 만들어가지고 실컷 부려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30년 40년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여서 헌신적인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았느냐? 아니면은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에 사람을 섬기며 살았느냐? 정말 야곱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라헬을 위하여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위한 세월들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아무런 영적 가치 없는 것에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랑이 필요 없다, 가정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내도 필요 없다, 남편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연히 주십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구하여서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7년 동안 날 위해서 일하면은 아내를 주겠다. 그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열심히 일하면은 월급 주겠다. 봉급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사람을 섬기는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내 감정, 내 사랑에 얽매여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정말 야곱은 7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침에 눈을 떠보았지만 결국은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이 강교한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의 자손이 온 땅에 두루두루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야곱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됐던 것이에요. 근데 오직 라헬에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랑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지만은 이게 바로 야곱의 경우예요. 라헬에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데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얽매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빌미로 하여서 라반에게 7년을 속았고 또 7년을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삼촌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항을 해야 돼. 근데 속은 줄 알면서도 거기에 아무런 저항을 못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는 것을 보면은 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무슨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언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 한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게 중국 사람의 생각이에요. 거짓말 한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바보다. 네가 속지 말아야지. 왜 속았느냐? 네가 더 바보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여행 가면은 어디 관광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산삼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급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상한 그 뿌리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산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팔아요. 그러면서 중국 돈으로 이거 1,500원입니다. 1,500원이 우리 돈 얼마인지 잠깐 계산이 바로 안 되는데 관광지에 들어갈 때 이거 1,500원입니다. 아주 귀하고 비싼 인삼입니다. 그러면서 팔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얼마냐? 100원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100원. 실제로는 이게 1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이에요. 1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1,500원입니다. 팔았다가 나올 때는 100원입니다. 또 간다 그러면은 70원, 50원, 30원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속은 사람이 바보다. 왜 네가 속았느냐?
네가 속았으니까 네가 바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속았어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하게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가정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믿고 따라갔더라면 그 라반의 간교함에 속지 않았을 것이고 그 귀한 세월들도 허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라반의 간기에 속아가지고 자기 집안 풍습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그 거짓말에 야곱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 이게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들도 똑같이 사람의 종들을 하고 맙니다. 사람의 종들을 하고 말아요.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을 공경하라. 맞아.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돼. 남편도 공경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세월들이었습니까? 아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까? 가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오직 나는 라헬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꼭두각시와 같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가고 말았던 거예요. 마치 머리 깎여버린 삼손이 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사람의 종들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현재의 상황에 이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야곱이 삼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상황 속에서 그냥 삼촌의 말에 종들도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꾀쟁이였습니다. 꾀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그런 꾀쟁이였어요. 근데 자기보다 한 수 높은 라반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삼손은 힘쟁이였습니다. 힘자랑하는 힘쟁이였어요. 그러나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 깎여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의 장점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말았어요. 압살롬은 그의 머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아주 그 머리가 멀리서 봐도 풍성하고 그 머리카락 때문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우러러볼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낙이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게 창에 찔려버리고 말았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꾀 의지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의 외모 자랑하고 그러면은 다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세월을 잃어버려. 가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를 낳아야 믿음의 후손들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면은 다 그거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다가 오히려 그 가정이 불행 속에서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시간들이 그냥 그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레아와 라헬이 싸우고 또 비라와 실바가 싸우고 그러면서 또 12아들이 그냥 엉켜서 싸우고 또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막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셔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회복시켜 주시어서 야곱의 가정을 높여주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행복을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그러지만은 막 지금 막 지옥같이 살아가면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집에만 들어가면 막 싸우고 집에만 들어가면 자식들이 막 난장판 부리고 그런 가정 되면 좋겠습니까? 현재도 중요해요. 현재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이루어야지 그냥 난장판 되고 지옥 되고 싸움판 되고 그런 데에다가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가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만 되면 되겠습니까? 현재의 삶도 중요해요. 가정 가면 정말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현재의 삶이 행복한 가운데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은 하란에서 7년을 보내면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두 여자를 맞은 이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일부 일처제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밖에 안 주셨어요. 원래 첫 번째 조상은 일부 일처로 철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부 다처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에 두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한 남편과 두 아내가 되다 보니까 그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셔가지고 레아가 아들을 낳게 해요. 누구를 낳습니까?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아요. 근데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보면은 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므온 이 아들도 여호와가 내게 주셨다. 레위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또 유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 이걸 보면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몰라요. 근데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남편에게 의천합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아들 못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남편을 협박하고 투정을 벌여요. 아니 남편이 아들을 낳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에게 막 투정 부리면서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나 안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사랑을 볼모로 해가지고 남편을 막 협박해요. 여러분 상황이 똑같다고 결과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있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면서 아들을 많이 낳는 레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은 누구냐? 야곱과 레아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야곱과 레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엘가나가 있어요.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야곱이 사랑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브닌나는 엘가나가 덜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야곱이 덜 사랑하는 레아가 있었고 자녀가 있는데 이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 엘가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고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브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을 사랑하면서 자녀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께 통곡하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요. 참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엘가나의 경우에는 남편을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가 없는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돌보셔요?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정말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또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만 아들이 없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라헬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라헬도 사랑받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똑같은 상처가 있는데 한나와 같이 못했어요. 분인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은 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돈이 많아요. 근데 건강이 없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건강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있고, 난 돈 많으니까 돈 의지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는 건강하지만은 가난하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사람마다 달라요. 야, 저 사람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런 경우 보니까 저렇게 복 받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복을 받을 거야.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정말 레아가 되느냐, 한나가 되느냐, 혹은 라헬이 되느냐, 분인나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네 사람 다 상처가 있어요. 라헬도 레아도 한나도 분인나도 똑같이 상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는 복받을 대상이에요. 다 복받을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친척 때문에 다 상처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레아와 라헬, 또 한나와 분인나, 이런 경우를 보면서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인나와 같이, 나 아들이 있으니까 나 걱정 없어. 남편 사랑은 그까짓 것 나는 별거 없어. 아들 있고, 한나 너는 아들도 없는데 니까짓 게 뭐야? 아들을 의지했던 분인나는 버림받았어요. 라헬처럼 남편이 나 사랑해. 남편에게 투정 부리면서 아무리 남편에게 대들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레아처럼 아들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처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 한나와 같이 남편 사랑받지만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라헬은 야곱과 13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이게 라헬의 삶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결국은 야곱처럼 자기 욕심, 자기 감정을 따라가 살아가다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레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또 그리고 레아와 같이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유, 억울해 죽겠네.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덜 억울해. 그러지만은 누가 합니까? 말씀이 비춰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보면은
다 보면은 어떤 싸움이 일어났으면은 100% 잘하고 100%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도 100대 0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50대 50 혹은 하다못하면 70대 30 서로 잘못이 있고 그걸 따져주는 게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잘했다 난 억울해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50대 50인 경우 80대 20인 경우 다 그런 이 쌍방간에 볼 때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복 주시고 그 사람 편에서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려고 마음이나 먹었습니까? 오직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 레아와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루벤을 낳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시므온을 낳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몰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도중에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그냥 깨지고 상처나고 그냥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그냥 백신을 살아오면서 쫓겨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